주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명령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하나님 명령대로 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저들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이 정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한 1년 정도 지나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을 해보라 하고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정탐하라 하셨는가?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들이 정탐을 하든 말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거기 때문에 정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정탐하라고 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제일 먼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 일을 행하셨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지나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분명 주겠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역사를 보여주시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봐라 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시험해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그 전에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었는지 아직도 기억하는지, 이것을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채로 따라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따라만 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고 가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1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죠. 저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무조건 따라와라 하시면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셨고 아말렉과 싸워 저절로 이기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정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하신 것은 저들이 이제는 믿음을 써서 하나님 섬길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정탐을 해보고 안 될 것을 알고 안 되는 것을 보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볼 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될 줄로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너희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들이 그것을 믿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서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이 일로 인하여 믿음이 더 장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보고가 심상치 않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보고하기를 27절에 과연 그 땅엔 젖과 꿀이 흐르고 이 과일을 보시오 하면서 과일이 크고 아주 좋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28절에서 29절에 이 말을 하죠.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고 아말렉인 헷인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인이 그곳에 거주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사실 그대로를 말해주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열매가 잘 열리고 그리고 그 성에는 누가 살고 성은 크고 견고하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낙심되는 보고를 백성들에게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솔직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싸워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이들이 그걸 보고 낙심하라고 정탐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들, 이런 사실은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고 너희들이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들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저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자기들의 힘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년 동안 지낼 수 있었던 것 자기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라 하신 것은 너희들이 싸울만 한가 이길만 한가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안 될 것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안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될 거다. 이걸 믿으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갔더니 했더니 안 될 일만 보이고 모든 게 막히는 것 같고 왜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셨나 하나님이 원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안 되는 것 나도 알아. 안 되는 것 나도 너보다 더 잘 알아. 그런데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믿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뻔히 눈에 보여도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언약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될까 안 될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요즘 시대가 어려우니 힘들지 않겠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안 될 것 같아도 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번에 이때 믿었으면, 믿고 가나안으로 올라갔으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았겠죠. 1년만 지내다가 곧바로 가나안으로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더 쉽게 정복했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들이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문이 났죠. 그러면 가나안 땅 주민들, 주위의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나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저들이 울고불고 원망하며 못 들어갔다. 그런데 언젠가는 또 가나안 땅에 공격해 들어올 거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39년 동안 가나안 주민들은 준비하는 겁니다. 더 무장을 하고 더 성을 견고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언제 올지 모른다. 우리 대비하자 하고 대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들어갔으면 어땠을까요? 가나안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였죠. 이스라엘이 설마 우리 땅에 오겠어? 아무 생각 없이 지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가나안을 금세 정복하고 그 주민들을 아주 쉽게 다 내쫓고 더 견고하고 평안한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에 세워서
더 견고한 나라로 세워졌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더 강해졌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해졌고 어쩌면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보는 대로만 믿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적으로 될 것 같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믿을 때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고 따지죠. 이걸 하면 될까 안 될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돈은 있을까 없을까? 내가 힘들까 안 힘들까? 많은 것을 재고 따지다가 아이고 때가 있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하면서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갈 때가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약하다고, 내가 못하겠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말씀에 두 부류가 나오죠. 30절에 갈렙이 뭐라고 해요?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갈렙과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같이 정탐을 갔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우리보다 강하다,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이 10명은 안 되는 것만 보는 자들이었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아니죠. 아니, 자기들 힘으로 애굽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어떻게 출애굽을 할 거예요? 평생 못하겠죠.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마라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던지,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아말렉은 한 나라였고 군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말렉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은 할 수 있어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오게 된 겁니다.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할 수 있어도 못한다고 울잖아요. 조금만 다치면, 여기 조금만 상처 나면 하루 종일 울고불고 난리칩니다. 아파 하면서 그냥 어리광을 피우고, 저기 유아예배실에 있는 저 어린아이가 여기 손을 몇 달 전에 다쳤는데 지금도 저 올 때마다 다쳤어 이러는 거예요. 아기들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이와 같습니다. 안 되는 것만 보고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면서 안 된다 하나님을 원망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은 게 기적 아닙니까? 나같이 고집 세고 못돼 처먹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 변화된 게 기적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 교회만 봐도
하나님 은혜로 이 교회가 지켜져 왔고 회복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는데도 여전히 막히고 안 될 것 같으면 그것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떠나는 현실주의로 바뀌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 이상주의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상주의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사실 확인일 뿐이고, 안 될 것 같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된다 하셨을 때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안 되는 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되는 것을 보는 자들이었죠.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갈렙이 말하죠. 조용해, 조용해. 막 원망하려고 막 이러니까 모세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잠깐. 우리 올라가면 이겨.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겁먹지 말고 가서 하자 하는 거예요. 갈렙이 이 말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탐 보고를 받고 문제를 얘기했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도 그게 문제였겠죠.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아낙 자손, 거인과 같이 크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강하고 이것만 해도 두려울 판에 백성들까지 마음이 다 녹아져서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갈렙 입장에서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모든 것이 안 되는 가운데 한 가지 되는 것을 찾은 겁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은 100% 집니다. 갈렙도 그걸 알죠. 모든 게 다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딱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나? 가라 하셨다. 주신다 하셨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안 될 것 같아도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힘들 때 누가 돈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 할 때 돈이 더 많은 사람을 우리가 우선으로 여기겠죠. 능력이 많은 사람을 먼저 여기고 그 사람 말을 먼저 듣겠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하죠. 대답은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이 한 5, 6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까? 1순위 뭐예요? 돈. 2순위 능력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1순위가 아닌 저 후순위로 밀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다른 것을 먼저 바라보며 나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낙심하여 넘어져 사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을 약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약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믿음을 가지고 해보자 하고서 밖에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역시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은혜는 받았지만 이런 게 돼야 되는구나. 현실적인 문제에 또 붙잡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안 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된다 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것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을 보지 마시고 되는 것을 찾아서 보면서 믿고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돼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데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돈이 있어서 지금 이 많은 것을 우리가 했겠습니까, 사실. 여기 강대상에 요거 하얀 거 보이시죠? 요거랑 방석, 그리고 기도원의 방석. 기도원 방석 다 이렇게 앉아 보셨죠? 그 원래 방석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되니까 한 얼마나 된지 모르겠는데 10년 넘었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게요 앉으면 이게 메모리 폼처럼 쑥 들어가잖아요. 그게 원래 정상이 아니에요. 방석은 원래 그 방석은 앉아도 탱탱하게 잡아줘야 괜찮은 거거든요. 오래되니까 메모리 폼처럼 이렇게 엉덩이와 이 무릎 자국이 이게 쫙 남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옆으로 앉으면 또 옆에가 또 그렇잖아요. 이거를 성도님들이 불편하고 좀 뭐 아프고 이렇게 사용하기가 힘들다 하는데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전도회에서 몇 분이 옷을 성도님들에게 기증받아서 그것으로 열심히 또 봉사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봉사해서 그 돈이 모여서 이제 기도원 방석도 바꾸고 여기 방석도 다 바꾼 거예요. 돈이 없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 지하 카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엔 저 밖에 있었잖아요. 컨테이너 그거 하나에 우리 청년들 아직도 기억나요. 청년 2명이서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세워놓는 전기 난로 하나 둘이 가운데 딱 두고 여자 청년들이 불째 가면서 봉사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성도 개인 2분이, 한 분은 폐기물 수거 비용, 한 분은 카페 하는 비용 해가지고 카페를 만들어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뭐 피아노, 드럼, 믹서기, 뭐 우리 교회가 건물이 35년이 되니까 너무 고장나는 데가 많은 거예요. 미리 좀 고쳐놓으면 좋았을 텐데 돈 있을 땐 그걸 못했고 이제 돈 없을 이때에 교회가 여기저기 막 고장이 나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후순위는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계속 밀리다가 신기한 거는요, 계속 밀리는데 하나님이 또 중요한 것은 후순위인데도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신기해요. 이 성가대 이 의자, 제가 한 번은 여기서 이제 예배 때 설교가 아니고 누구 대표 기도 하시는데 눈 감고 있는데 여기서 쿵 하면서 누가 넘어지시는 거예요. 봤더니 저 의자가 부러진 거예요. 앉아 계시다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의자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 뭐 물질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못 바꾸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또 봉사를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 교회는 그게 중요하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어려운 일, 참 힘든 일들 많죠. 교회가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해야 될 것이 많은데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재정부와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주의 일 하지 못하도록, 막히지 않도록 할 것은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세요. 앞으로도 은혜 주실 것을 보시고 그 은혜를 찾아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말씀은 마쳤고 우리 찬양팀 나오실래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은데 은혜를 찾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